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형제,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친히 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형제들의 수가 무려 500여 형제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그러시고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너희는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배운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에 우리 주님을 한없이 사랑했던 우리 여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그냥 지나자마자 새벽에 주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갔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된 거죠. 처음 뵙게 되는 그 여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저 갈릴리에서 만나 잔다고 말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주님 뵙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에서 만났다 그럽니다. 여기는 산에서 만났다고만 하고 그게 어느 산인가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해하기를 이 산은 우리 주님이 그 산 이름을 친히 지적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다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그 말씀을 안 하셨을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공생의 기간 우리 주님께서 늘 산에 오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 주님은 산에 가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때 산에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산상수훈이 그 말씀 아닙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산상수훈. 또 산에서 뭘 했습니까? 그 5천여 그 백성들에게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거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주님도 너무 잘 알고 제자들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잔다고 전하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산에 가서 우리 주님을 배운 겁니다. 거기서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뵙는데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영광스러웠겠어요. 다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500여 형제들을 일시에 배웠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00여 형제를 일시에 배웠다는 사건의 대표적인 장소가 아마 여기일 거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일 거라. 그 많은 수백 명의 그 형제가 일세에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호탄한 듯이 들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탄한 듯이. 도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왔는데, 야, 그게 진짜일까? 우리가 그게 지금 듣는 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여기선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보니까 그 손에 우리를 위해서 박히셨던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는 거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직접 가까이에서 배우면서는 그 500여 형제가 다 믿게 된 거예요.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이 전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배웠는데 그들이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다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주님의 탄생 고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르치심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순환,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데까지 그 어느 복음서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복음서보다 자세히 기록해요. 그래서 28장으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부피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과 가르치심과 삶에 대해서 말하시고 부활과 승천에까지 다 자세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은 아주 집약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 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로 산다. 제자로 삼으라 했죠. 제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믿음을 가진 거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초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이죠.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 구원받은 차원을 훨씬 넘는 거죠. 훨씬 넘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택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냐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냐 했을 때 복음을 위한 일을 먼저 붙잡는 사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단순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11 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자기의 생계와 집을 뒤로 했습니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르며 그분에게 가르침 받았고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불림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일 하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부족하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 하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죠. 교회에서 그 외에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필요한 훈련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제자들의 삶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제자도이죠. 제자도. 제자의 과정. 또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대로 구원의 조건과 기준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참 그렇게 거침없이 주장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학입니다. 세례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지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공포일 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가졌다는 공포입니다. 공포.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을 세상에다 대고 공포하는 것이고 그런 의식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과 표를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할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 몸된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권속이 됐습니다. 이 의식과 표, 도장이 이인이 바로 세례로 교체됐습니다.
세례란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여러분, 여기서도 교회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은 결국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 이런 차원을 넘어선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라, 이 명령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친히 지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 친히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조반을 나누셨죠. 그 조반 후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목회적 명령입니다. 목회적.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적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라. 이 명령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씀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자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들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능과 필요를 또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새 뭐 이렇게 현대화된 시대에 우리가 꼭 교회 찾아가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하게 방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어떻냐?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면 항상 그 가이드를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상 예배를 중요하게 강조하곤 했어요. 그러나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신학적 칼라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기시고 간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목회관이고 신학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역시 교회의 필요와 기능을 강조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제자로서 이 삶을 나가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상 방방곡곡에 나갑니다. 사역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나가서 학교 사역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의료 사역도 하시고 어떤 분은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또 무슨 전문 기술도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는 이거는 전혀 아니죠.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이고 지향점입니다. 최근에 만났던 좀 미국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3개 개척했는데 저와 나이가 같은데 교회를 20대에서부터 3개를 그 미국에 개척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 수백 명이 모이는 견실한 중견 교회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 사역이 더 남았대요. 그분이 계속 기도하고 고민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교회가 이 좋은 교회 목사님 계속 끝까지 하셔야지 왜 또 뭐 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꼭 선교사 나가고 싶어요. 무슨 선교 사역하고 싶습니까? 난 그 참 그 캄보디아 나가서 참 이발사 하고 싶네요. 그러더라고. 이발사. 아니 왜 꼭 이발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용어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직업도 가르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한 1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해 보니까 이게 제일 멋있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이발하는 그 한 30분 오간에는 그냥 온전히 나한테 그냥 다 바치더라고요. 내가 그거 이발하면서 그냥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면 요거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발사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멋있지 않나요? 참 그 목사님 따라를 못 가겠어요. 그 선교 마인드. 또 얼마나 생각이 멋진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발사 좀 할까. 우리 주님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말씀으로 이 명령을 하셨는데 단순히 이 말씀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여기다가 붙이고 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붙여 놓으셨습니다. 꼭 여러분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에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요 18절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이 말씀과 딱 결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복음 중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 말씀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자꾸 그럽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하면 자꾸 뭘 가지고 하겠다고 합니까? 나의 의의입니다. 나의 의의, 나의 열심, 그거 가지고 우리 전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나의 이 의의와 나의 열심을 향한 사람들의 칭찬, 이게 어쩌면 힘으로 되는 겁니다. 힘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 위한 어떤 사역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뭐지요? 여기 함께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 중에서, 전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북한 탈북자들,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큰 교회들은 다 이거 관심하고 해본다 하지 않습니까? 교인이 수천 명 되고 만 명 되고 하는 교회들은 다 이런데 한 번씩은 해봅니다. 이 사역을 해봅니다. 명분과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데 얼마 하다가 제일 먼저 그 사역을 맡았던 사역자들이 먼저 포기합니다. 어렵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포기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 가다가 흔들리다가 교회에서도 그 사역도 포기하곤 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온 교인이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그 수천 명 되는 그 교회들에서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이 탈북자 몇 사람을 변화시키고 신앙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까딱을 안 하는 겁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기권한다고. 기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있으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이 사역 얼마 있으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내적으로는 다 지쳐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납니다. 사실 말하면. 나도 지쳐 있어요. 아니, 웬만큼 돌 같아야지. 웬만큼 돌 같아야지. 이건 거의 금강석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새기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어떤 복음 위해서 선한 사역하는 거요, 그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 의의가 이거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썩 오래전에 먼저 고백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한 50배 열심은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봤거든요. 우리는 결코 사람의 심령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심고 물 주는 자일 뿐이라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고 결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남과 우리의 열심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우리의 자랑이 또한 이거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꼭 이 말씀을 붙였다니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게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으로 실현이 됐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허락됨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신들부터가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자동차가 몇 년 동안 굴러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습니까? 자동차가 연료를, 기름을 보충 안 하고 몇 년 동안 어떻게 갑니까? 기름 제때제때 채워줘야 갈 수 있죠. 여러분, 몇 년 동안 차 가겠다 하는 건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알지 않습니까? 차 몰아보는 분들이라. 못 갑니다. 기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건, 교회가 우리가 먼저 사명에 붙들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짐 받아야 됩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권능.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한 권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만은 제발 지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까지 지쳐서 자빠지면, 넘어지면, 아니, 누가 합니까? 교만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치기 전에 우리 체험 받읍시다. 체험. 말씀 붙들고, 교회 안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도 우리 모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 좀 자고 좀 쉬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남기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죽어주심으로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속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마지막 말씀,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가시는데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남기고 가는데, 우리가 다 부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합시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슨 말 남기고 싶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네요.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해서 제가 경험 못한 거라 엄청 많이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대체로는 그런답니다. 너 공부 잘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한국 부모들의 이게 일반적인 마음이래요. 부자들은 좀 다르겠죠. 마지는 얼마, 내 재산 얼마를 갖고, 둘째는 얼마를 갖고, 셋째는 얼마를 갖느니라. 이게 부자들의 대체로운 유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유언이 달라요. 이게 통계치가 나왔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 맞더라고요. 너희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기 바란다. 아, 멋있어요.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뭘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난다고 하면 자식들에게 무슨 말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너무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는데 어떻게 이 말씀만 남기고 가셨을까? 우리가 세상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분명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살 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때가 못 된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이다. 그들의 본향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언제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하신 겁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느니라. 천국에 있느니라. 너희는 모자나 고기가 가 살 사람들이니라. 너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라. 그것이 너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둘러보면 멋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된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고 기업을 이렇게 일으켜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의사가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 아유, 훌륭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인기고 가치 있고 귀한 것들입니다.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하시되,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귀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귀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시민권 자체가 다르고 너희의 본향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곧 너희의 본향에서 살 사람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것이요 가장 귀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명령으로 이걸 남긴 겁니다. 이걸 남긴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유언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 현대의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에 가장 열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찝으라 한다면 저는 단연 저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우리 교포 2세들이라고 봅니다.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2년 동안 미국에 오가면서 그들을 대하고 교회들에서 나오는 증언을 듣고 내가 알았습니다. 야, 이들이 대단하대요. 북한 말만 나오면 눈물을 흘린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할 수 없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선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대요. 그들의 부모들은 교포 1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포 1세라 하는 것은 그들의 본향이 여기였습니다. 고향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기선 좀 가난하게 살았어도 한국에서는 미국에 가서 그 좋은 환경에서 잘 살게 됐죠. 그래도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난 한국 사람. 평소에 잘 모른다네요. 근데 TV에서 스포츠 중계를 딱 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축구 격돌한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한국 응원한대요. 아니, 여기선 가난하게 살고 그쪽 가서는 그건 뭐 아주 그냥 그 6000cc 그 포드를 끌고 다니는데도 막 한국을 응원한다네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잠깐 헷갈려서 한두 명이, 10명이라면 잠깐 헷갈려서 한두 명이 미국에 뭐 꼴려면 박수치고 뭐 응원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완전히 왕따 당한다는 말이요. 그들의 정체는 분명 한국인입니다. 근데 2세란 다릅니다. 여러분, 2세란 다릅니다. 2세란 뭐죠? 그 땅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생긴 것만 한국인처럼 생겼지 우리말도 못해요. 우리말도 변변히 못해요.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인사말 하나 제대로 안 통하더만요. 이들이 그 땅이 고향이에요. 그 땅에서 나서 자라고 교육 다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우리 교육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예. 다 미국 학생들, 거기 다른 학교 있을 수 없죠. 다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딱 가서, 나는 미국인이다.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어요. 그 인류대학에 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백인들하고 딱 어울려서 공부하다가 한 1년쯤 지나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네요.
그러면 깊은 진짜 대화가 오간답니다. What is your name? 이름을 묻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My name is Sally. Sally. 아니, 그거 말고, no. Korean name. What is your Korean name? 나 코리안 네임 없어. 나 없어. 내 이름 셀리야. 우리 부모가 지어준 이름 셀리밖에 없어. 아니, 그럴 수 없어. 내 이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말해봐. 근데 그때 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나는 완전한 미국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진짜 이름 자체가 부모가 그거밖에 지어준 게 없어요. 코리아 이름이 없다고. 근데 이들은 인정을 안 해. 그럴 수 없다. 내 이름 밝혀봐라. 그러는 겁니다. 당황했다고. 그때야 실질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미국인, 이 백인들과 같다고 했지만, 이게 우리의 본향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우리 부모들처럼 코리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는, 미국도 안 하고, 아니고, 어디냐? 그때 이들이 당황하고 방황한답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돌아온답니다. 말씀으로. 너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니라. 이 땅이 아니니라. 너의 본향은 저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이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그때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요. 그러고 그걸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는 어디도 없군요. 우리는 천국 준비를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본향 갈 준비. 그래서 하나님 본향 갈 준비가 뭡니까? 그때 이 말씀 붙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그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곳이므로 너희는 이 땅 것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살거라. 이 말씀을 그래서 유언처럼 주신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다 알죠. 손양원 목사님이 저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오자 이 목사님은 교우들의 간절한 그 권유에 의해서 소록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소록도 떠나는 배에 다 올라타셨죠. 타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하는 그 교우들과 교회를 내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 공산군이 교회로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붙잡히셨죠. 많은 악형도 당하고 공산군이 다시 쫓겨가게 됐습니다. 쫓겨가게 되니까 손양원 목사는 비롯해서 그 잡았던 많은 사람들 다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용장으로 산골짜기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데 손이 다 묶이고 끌려가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도 쉬지 않더랍니다. 그 자기 끌고 가는 공산군 젊은이 향해서 여보게 젊은이 예수 믿게나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네. 계속 그 말을 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끌고 가던 공산군이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나 이놈이나 이게 영감 개수작 다물지 못해 시끄러워 하더니 그 따발총 개머리 판으로 목사님 입을 후려쳤어요. 이가 다 나가셨죠.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데도 계속 그 말씀 하셨대요. 젊은이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리고 마지막 흉탄에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붙들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진정한 본향, 우리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마지막 부탁이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붙들고 허무한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영원한 것 붙들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원함과 귀함을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 주님의 그 당부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